킹 제임스 성경으로 우리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로다. 자기 열매가 많은즉 그가 제단들의 수를 늘렸으며 자기 땅이 좋은즉 그들이 좋은 형상들을 만들었도다.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으니 이제 그들이 잘못한 자로 드러나리라. 그분께서 그들의 제단들을 파시고 그들의 형상들을 못쓰게 하시리니 이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도다. 그런즉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리요? 하리라. 그들이 언약을 맺을 때에 거짓으로 맹세하며 말들을 하였으니 이와 같이 심판이 밭고랑의 독초같이 일어나리라. 여기 1절에 보면 텅 빈 포도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우리 개역개정 1절만 한번 우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개역개정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렇게 나오지요. 오늘 말씀 제목을 저는 배은망덕이라고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좀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대지는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였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나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전에 우리가 성경을 킹 제임스 성경과 개역개정 그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 여기 개역개정에서는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무성한 나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킹 제임스 번역에는 텅 빈 포도나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포도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요. 특히나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는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잘 붙어 있는 자들은 분명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무성하기는 하나 아무 쓸모없는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화목용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텅 빈 포도나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심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심은 이 극상품 포도나무였는데,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 지금 말씀을 보면 문제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하지만 자기를 위한 열매, 자기 열매만 잔뜩 맺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이 텅 빈 나무라는 거, 텅 빈 포도나무라는 이 뽀케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뽀케크라는 이 단어가 총 6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보다 어떤 공허하고 텅 비어 있거나 또는 쇠약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의미는 열매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런 텅 빈 나무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개역개정에서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번역을 한 것인가? 물론 번역을 잘못했지요. 번역을 원어에 가깝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가장 왕성했던 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을 보시면서 헷갈려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열매가 없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열매가 있다는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 울창한 포도나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공허한 나무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심히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포도나무로 표현한 이 이스라엘이 그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울창한 포도나무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영을 누리지만 진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각으로는 이 포도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한 쓸모없는 포도나무처럼 여겨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열매로 주상을 늘렸다는 거예요. 여기 개역개정에는 주상으로 나오지만 또 킹제임스에는 어떤 제단 같은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단이 됐든 주상이 됐든 우상에 관련된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게 된 근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신앙에 변질이 왔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언젠가부터 삐딱선을 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어떤 이런 번영과 주신 축복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번영을 누리면서도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행동도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이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무엇을 했는가? 주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열매가 많을수록, 번영할수록 어떻게 됐다? 더욱 주상을 많이 세우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상은 무엇일까요? 주상은 무엇인가? 주상은요, 사람이 만든 형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어. 예를 든다면 기둥 같은 것들, 큰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 기둥이 뭐냐? 어떤 석상들. 여러분, 모아이 석상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모아이 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아이 석상이나 어떤 고대 이집트에서 만든 석상들이 많이 있죠. 람세스의 석상들이나 아니면 이런 스핑크스 같은 석상들 많이 세우게 됩니다. 왜 세울까요? 어떤 전쟁을 위해서 그 당시에 어떤 침략자들을 위해서 침략자들이 쳐들어올 때에 그들이 볼 때에 이런 위대하고 큰 이런 기둥이나 어떤 형상들을 보고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내 민족이 또는 한 사람의 어떤 형상을 한 이 동상들로 인해서 다른 민족보다 더 위대하고 힘이 있고 우월하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전부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지요. 옛날에 어떤 석탑을 많이 만들고 또 불상을 많이 만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름답고 크게 웅장하게 만들수록 어떤 뭔가 그 안에서 신비로운 어떤 존재감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불상들을 그 크고 웅장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들을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오벨리스크라는 기둥 여러분 아시지요? 이런 오벨리스크 같은 이런 탑들을 보게 되면 고대로 시작돼서 지금까지 어떤 존재로 어떤 이유로 존재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에 속한 이런 존재들이 탑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바벨탑과 같은 다른 바벨탑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이런 표식을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러한 제단들이나 이런 주상들이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성경에는 이런 제단과 주상을 세우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이런 축복의 산물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주상들을 세우는 데에 열심을 내고 있었음을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은 위선적이다 라는 겁니다.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언약을 맺을 때에 거짓으로 맹세하여 말들을 하였으니 이와 같이 심판이 밭고랑의 독초같이 일어나리라.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 또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중요하지요. 그죠? 여기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언약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나서 인류가 번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상한 이야기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알고 계셨고 운행을 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 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주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악인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느 민족보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민족이에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최소한의 약속 그리고 지켜야 할 어떤 선과 이런 언약들을 주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했냐?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 맹세가 뭡니까? 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할 때는 자신이 내가 한 말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그 저주를 받겠다는 의미의 맹세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한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한 맹세를 지키겠다는 결의가 담긴 거예요. 맹세라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 이 맹세들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맹세라는 건요, 그것을 지켰을 때의 맹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맹세해 놓고 지키지 않는 맹세는 결국 뭐냐? 거짓 맹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
맹세는 했겠지요. 그러나 결과는 거짓 맹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서 헛된 말을 내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뭐냐?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은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주저리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듯 마치 내가 한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의 말들을 주저리 했다는 거예요. 말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마치 할 것처럼. 자, 그런데 결론은 이스라엘 민족은 실행이 없었고 말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언행과 어떤 행동을 했는가라는 것들을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이 축복을 이용해서 주상을 세워가는 이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은 많이 했지만 모든 것이 거짓 맹세였고 말뿐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저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정해본 겁니다. 여러분 2024년입니다. 2024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정확하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좋아했던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믿었겠는가? 이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가 믿었겠는가? 그 수만 명, 수천 명, 수십만 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그래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는가 보십시오. 그 와중에는 삭개오라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들려오는 구전에 의하면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님은 많은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리장인 이런 삭개오를 통하여 평상시 드셔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나사라의 동생 마리아, 이 마리아를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을 하고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고 눈물로 닦아주고 얼마나 예수님을 섬겼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에게 오신 왕, 나에게 오신 하나님,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 바쳐 목숨 바쳐 순교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한 부류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저주했고 예수님을 욕을 하고 침뱉고 예수님을 때리고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들을 겪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배은망덕한 것이에요. 자기 하나님, 자기의 주인을 몰라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 여러분 살고 계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시고 그 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겁니까? 어떻게 사랑하실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 14절을 우리 참고해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께 효도한다라는 말, 부모님께 효도하듯 주님께 효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민족처럼 배은망덕한 그런 우리는 절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